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그 가사들을 가끔 이렇게 깊이 있게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은혜가 많이 돼요.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생명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막을 자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늘상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늘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빠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타성에 젖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으로 또 어떤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묵상한다고 그러죠. 묵상을 하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들을 듣는 거. 그러면서 새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지 습관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경계해야 될 것이 없다. 경계해야 된다. 그 말이죠. 타성해졌지 아니하도록 늘 새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 그랬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부분에 개인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냐면 나올 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뭐하냐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내 생사가 좌우되어지고 내 인생의 방향이 좌우되어지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와요. 제자들도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죠.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환경도 배경도 다 보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분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전에는 문제가 됐던 것들이 문제였지만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문제 속에 답이 들어있다는 사실. 갈등 속에 갱신의 축복이 응답이 들어있다는 사실. 위기 속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그게 응답으로 보여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하셨습니다만 시대와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 타락된 시대거든요. 거기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답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분명해질 때 확실해질 때 나와지는 겁니다. 생명은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질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세상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일본 단어 중에 일본 사람들은요, 모든 신이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미사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 그럴 때요, 그렇게 가미사마. 이 생각의 근본은 뭐냐 하면 모든 종교는 다 같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같다, 하나다. 하나님도 가미사마, 귀신도 가미사마,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유대교, 뉴에이즈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의 사상들이 뭐냐면 힘을 합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통합.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외치는 주장들이 뭐냐면 세계 평화, 세계 연합, 세계 정부, 세계 종교. BTS가요, 그 UN 그 총회에 올라가 가지고 BTS가 인류애를 얘기했어요. 인류애.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자. 우리가 하나 되자.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거기 배후에는 사단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계 종교, 세계 정부 통합, 종교 통합. 거기는 모든 것들이 같은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은 결국에는 거기에는 사단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가 누구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냐는 축복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분명한 답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중요한 시기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져서 이름조차도 바뀌어져 있는 그 지역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지금 사단의 종되고 묶여있고 운명 아래 갇혀져 있는 그 상태에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다는 사실.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따라다니는 무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따라다녔던 마리아도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자녀, 내 자식,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잘 몰랐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그냥 동생, 혈육 이렇게 알았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수의 아우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음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그 질문의 답을 얻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 들으면 기독교만 주장하는 외골수처럼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외골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교회 가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것을 보면 아무거나 믿지 기독교인들은 유난스러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없는 사람의 말이에요. 꼭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올해 우리가 2024년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2024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오신 분이 아니고 그 영세전에 창세전에부터 계셨던 분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잠깐 활용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과연 내게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답을 내셔야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날,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는 날, 영적인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를요, 분명하게 답을 내는 순간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과 우리의 후대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모든 흑암 저주장이 끝난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영적인 문제가 이미 끝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우리 인류의 문제, 나의 가문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그걸 모르고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 없이 자꾸만 우리는 내 문제 해결하려고. 끝내셨는데 내가 해결하고 내가 끝내려고 많은 노력을 한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내가 아는 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는 사실. 이거를 모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기복적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니까. 그 축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확인하는 것이요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답이 없으니까 기복적으로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한계가 온다니까요. 한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한계가 없어요. 해결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날 모든 저주장이 끝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이미 문제가 해결되어 있음을 안다. 사람들이 그저 응답 받으려고만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만 자꾸 신앙생활을. 그러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그분을 알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을 깨닫게 된다. 자꾸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질문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은 과연 내게 누구신가? 늘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 결론, 나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은 영안을 열어주셔서 응답이 이미 와 있음을, 모든 저주장이 끝났음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게 뭐냐? 기도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응답이요. 현장에서, 삶 속에서, 가정과 암 속에서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뭘 하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까? 가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거 해결하려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혹시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금식도 많이 하고 신비 신앙생활의 색깔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다.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고백하는 날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셨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자꾸 질문하나 그 말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날 내가 고민했고 내가 근심했던 모든 문제들이 끝났다는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진다 그 말이야. 발견된다.
그래서 눌린 자가 아니고 근심 염려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응답하실 이 시간표를 자꾸 보면서 소망 속에, 희망 속에, 감사 속에, 기쁨 속에, 행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셔야 된다니까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누구신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지금은 용산입니다만 옛날엔 청와대잖아요. 청와대 가는 것은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선되면 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알면 가게 돼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 가려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전주계 신자한테 물어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천국 가겠냐? 그렇게 열심히 가서 예배하고 성당 다니고 헌신봉사하고 교육받는데요. 아니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아? 종교하고 똑같다. 당선이 되면 청와대 어떻게 가느냐? 근심할 거 없습니다. 당연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깜짝 놀라십니다. 봐요 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육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고는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는 그거 말할 때마다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속에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보이시는 이 건물도 교회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것도 교회이지만 구원받은 자가 곧 교회거든요. 너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다? 교회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신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여러분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 말. 그리고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 말은 기도응답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응답의 주권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겠다라고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위에 예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 이거를 모르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아셔야 된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 문제 해결 안 하려고 해도 이미 끝났다는 사실이 발견이 된다. 종교는 내 힘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복음은 귀신의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속아요, 속아. 그래서 사단은 뭐냐? 주특기가 뭐냐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자, 대적한 자, 대적자예요. 마귀는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 그래서 성도들을요, 어떻게 못해요? 못하니까 자꾸 뭐냐? 환경 가지고 속여, 문제 가지고 속여, 돈 가지고 속여, 사랑 관계 속에 속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자꾸 혼미케 한다, 혼란케 한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는 것이 복음이다. 종교는 뭐다?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꾸 문제가 종교 생활하면 자꾸만 나와 상관없이 문제가 자꾸만 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당연히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그리스도를 얼만큼 내가 믿고 누리느냐,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이름에
이름 속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이번 재직 세미나 때 1강 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들었겠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름의 뜻 자체가 그래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에서 이미 답을 줬다 그 말이에요. 이름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유일한 이름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실 유일한 이름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뜻이라 그 말. 이름 자체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예수를 믿어요. 축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시고 내게 과연 어떤 분이냐? 자꾸 질문하면서 답을 내셔야 된다. 내 문제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날 이미 끝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답을 주셨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요.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요.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실 이름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 언제 오든지 간에 온다 그 말이에요. 시간표를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누리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저주제형 가문의 문제, 영적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는 순간 끝났다 그 말이에요.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근데 종교는 뭐예요?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막 몸부림쳐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끝내셨다는 사실을요. 끝내신 그분을 자꾸 바라보고 누리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한 사람들이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문둥병자 주께서 내가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 문둥병이 낫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니 문둥병자는 치유함을 받았다는 사실. 백부장은 뭐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게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아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는요. 손만 얹었는데 치유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지는 날 치유함을 받는다. 귀신 들려 병 걸린 자도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귀신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이 병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치유되는 역사. 그는 풍랑도 잠잠케 하신다. 모든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름.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란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 예수님이라 할까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냥 개인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거 해결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끝내시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그걸 아셔야 된다. 육신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나. 영적인 문제 아무리 해결 안 되고 육신의 문제가 아무리 해결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만큼 응답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음을 알게 된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만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고팅해서 드린 거 있죠? 계속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 속의 역사, 우리 가문 속의 역사는 영적인 가문의 이 저주재앙은 떠나갈지어다. 끝났지만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그 영향, 그 배경 속에 내가 살아갔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는 순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요? 계속 옵니다. 속입니다. 그 가문을 타고 속인다 그 말. 그래서 공사 중 그 말했잖아요. 공사 중. 그게 신앙생활이요. 공사 중. 차량 사고 나면요. 그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공사가 길어져. 공사 중.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정말 알 때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영적인 문제, 질병, 흑암이 끊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응답받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그리스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 내 인생과 가정, 가문,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들이 이미 끝났음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속에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